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마지막 혈육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규합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탱해 갔지요. 즉 이스라엘의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진영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들은 2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 쪽으로 점점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다윗의 진영의 강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아내가 6명이 있었고 그 6명의 아내들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보셋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점 그 세력이 분열되고 또 쇠퇴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보셋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불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 진영에서 서로 불화를 하게 된 발단을 보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스보셋 왕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아브넬 장관을 불러서 따져 묻게 되지요. 그러자 아브넬 장관은 그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자신에게 따져 묻는 이 이스보셋에게 매우 화를 내면서 이런 대꾸를 합니다. 공동성경 번역으로 된 것을 보면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게데가리로 아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당시의 왕의 후궁이나 첩과 간통하는 것은 왕권을 누리는 쿠데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선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간통하고 했다라는 사실은 결국 지금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아니, 아예 다윗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스보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넬은 다윗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도 언급을 합니다. 즉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브넬이 그 뜻과 섭리를 따르겠노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다윗은 그 뜻을 환영하며 반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와 더불어 다윗은 정식으로 자신의 첫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미갈을 다시 아내로 얻으면 다윗은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스보셋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지파의 사람들에게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대조를 이루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진영의 번성함과 이스보셋 진영의 몰락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때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넬을 통해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에 사실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닦으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로 보여주신 이 장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최종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KO 펀치로 한 방에 때려 눕히시는 통쾌함을 맛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판정승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또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정 안에 놀랍고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